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한 절로 시작합니다. 모든 책들의 서문에는 책의 목차가 있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읽지 않아도 책 서문만 읽어도 책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작은요, 일반 책과는 달리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순서가 없고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설명을 뺀 창조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선언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선언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은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태초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시작됐던 시작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의 태초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시간, 그 레시트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태초의 의미는 그냥 증명할 수 없고 무시간적인 영혼의 시간 개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스스로 알아서 진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삶이 외롭고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와 만남을 갖게 됐고 모든 삶의 의미는 우연이고 공허할 뿐입니다. 만남에도 어떤 그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무의미한 만남일 뿐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슴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도 알 수가 없고 스스로 다 결정해야 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1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4절과 25절을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문은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이어서 여섯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은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법과 계획이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동일한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은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진화의 세계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물들은 어쩌다가 잘 만들어지고 또 어떤 창조물들은 덜 만들어져서 완성으로 가는 그런 미완성에서 완성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단번에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굳이 6번째 날까지 필요하셨을까? 말씀의 능력으로 한 번에 창조하셨으면 됐을 것을 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루하루 창조하실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 19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상 창조물 모든 것들에 그의 소리가 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날부터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은요, 빛이셨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400년 전에 빛의 존재는 신의 위치였습니다. 태양은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권위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만드실 모든 창조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빛이었기 때문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신으로 받들고 있고 최고의 권위로 받들고 있는 그 빛도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셔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날부터 세상 위에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만방에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둘째 날에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셋째 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도 빠지지 않고서 그분의 마음을 창조하신 세상에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은 세상 창조물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우상들도 이렇게 세상 피조물들에게, 세상 창조물들에게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신들은 가짜요, 허구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물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짜 신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분께 영광 돌릴 때 나의 영혼에도 기쁨이 가득 넘쳐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하나님이 세상 창조물들을 그냥 부르신 것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세상 모든 수요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처럼 영혼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혼의 기쁨이 2021년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 여러분들과의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이 출발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은혜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지금까지 첫 번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것과는 표현 자체가 다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조하셨던 짐승과 새, 고기들, 산과 하늘, 땅, 물들을 창조하셨을 때하고는 표현 자체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참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각각 참여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번역된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첼렘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림자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앞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대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림자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모양대로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홀로 계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만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계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역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내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구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잘 다스리는가,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가정, 하나님이 주신 학업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경영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그 관리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우쭐대고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주눅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분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다스리라고 하신 여러분들의 기업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신 대리인으로 세우신 그 가정, 여러분들에게 대리인으로 세우셨던 그 학업,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 마음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남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여자 혼자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자 혼자서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없고 남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시대라고 해서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람처럼 지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보면서 어떨 때는 사람보다 더 애교도 많고 외로울 때 사람보다 더 큰 위로도 더해줍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과 동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동물이 남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동물이 여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롤 모델은요, 가족입니다. 한 가족 안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부모의 귀한 보살핌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을 향한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아픔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위로받고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땀 흘리고 외로워하는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위로해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거룩한 때임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가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에도 영원히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서 출발하는 1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만 복을 주신 것은 아니셨어요.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땅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동물에게 주시는 복이 똑같으십니다. 같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들과 구별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동물들에게 주신 복과 사람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요, 마치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도 그것이 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들과 구별되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복입니다. 재차 말씀하시죠. 그래서 짐승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냥 동물다운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동물로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서 만족하고 거기서 그치면 그건 동물들에게 주신 복과 구별된 점이 없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풍요로워라, 거기서 그치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잘 일구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계획의 출발도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업을 잘 다스리게 하라고 주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감이 분명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많은 가정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소명감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장소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시기와 시간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하신 나에게요,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하신 나의 가정,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고 하신 나의 부인, 나의 자녀들 위해 더욱더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울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기업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업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기업체 가운데 기도를 심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심는 것이죠.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축복하신 그 소명감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그 소명감이 분명해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 위해 기도가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갖고 나가면서 성실하게 일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하늘의 구별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악하고 해로운 것들부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땅 위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르풀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이 초식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채식을 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서로 피를 내고 싸우고 싸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식이 시작된 때부터요, 동물들은 서로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초식이었을 때는 서로가 피를 내고 싸울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언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동물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육식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성경에서 육식이 시작한 때를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짐승들이 채식을 하게 만들으셨는데 9장에 가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9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바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사람이 육식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람의 죄악의 타락한 결과였습니다. 인간 타락의 문제는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연계 전체의 질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먹을거리를 다 달리했고요. 세상 모든 질서를 다 뒤바꿔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 가족에 영향을 끼치고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평안하게 이루어 주셨던 질서들이 다 엉망진창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그 은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족을 다 변질시키고 세상을 다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죄로부터 우리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복의 형태, 은혜의 형태가 더욱더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전가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하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를 이기게 하는, 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성도의 노력을 올 한 해 함께 우리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영역을 더욱더 간구하게 되는 시기로 올 한 해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기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죄가 우리 인간 사회를 변질시키고 우리 기업체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가정 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기업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